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애석하게 이번 프라하 대회가 프라하에서 열리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열리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한번 오시면 다들 얼굴을 대면하고 좀 인사 좀 드릴까 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또 강의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그냥 주제로 설명하기보다는 음, 체코 종교개혁 역사 태동시부터 2018년까지 한 700년인가요? 700년 정도를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데에 계시다가 프라하에 혹시 방문하시게 되거나 또는 또 다른 계기로 어떤 그 보헤미아 종교개혁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어느 시대에 어느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그 전체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어떤 흐름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한 시간 좀 못해 한 50분 정도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좀 원고를 좀 몇 개 보내드렸습니다. 원고는 뭐 내용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곳 보헤미아 종교개혁과 그 현대 선교 신학으로 보헤미아 종교개혁과를 제 나름대로 대화를 해보려고 했던 원고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고는 2015년에 그 장신대에서 학술대회 할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야누스의 교황 비판과 그 선교적 함의에 대한 강의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그 전반부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야누스의 등장과 그다음에 화형 그 당시에 어떤 정치와 교회 간의 어떤 그 세력 균형 배경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언급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후세 개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그 논문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헤미아 종교개혁이 역사의 한 장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늘에까지 그 사상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말하자면은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허리 역할을 하신 분이 베트르 헬치츠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상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그 선교와 신학의 투고를 했는데 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마 베트르 헬시츠키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좀 좋게 보여서 그 선교와 신학의 교수님들이 투고를 게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트르 헬시츠키 원고를 좀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프라하의 이종성 참파와 다보르파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었는지 그 베트르 헬시키는 그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시는데 그 원고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고는 그 KMQ 잡지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한인 선교사들 모이는 그 모임 있죠. 선교 뭐죠? KWMF인가요? MA인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잡지인데 이번에 그 여름호 투고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보낸 원고인데 그게 아마 6월 달에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원고를 좀 미리 보내드렸는데 이 원고는 그냥 6월 이후에 그 발간이 된 후에 혹시 여러분들 또 다른 분들과 나누시거나 인용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 외부로 그 내용이 나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형제단이
초기 형제단이 그러니까 형제단은 그 프로테스탄트의 첫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형제단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고는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뭐 좀 중요한 그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하나의 배경의 세 마디 이 세 챕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 넘어가고 그냥 그냥 전체적인 그 시대 구분과 어떤 흐름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표지에 그 그림은 그 후스파들의 그 성찬 재단에 있는 그림인데 오늘 고난 주간이어서 좀 비슷한 관련된 사진을 표제 화면으로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종교개혁의 태동은 콘라드 발타우저, 얀 밀리츠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 이야기를 조금 인물 중심으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라하 종교개혁, 보헤미아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의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바로 앞에 그 두 분의 사상을 프로그램화시킨 사람들이 그 야누스 시대의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야누스의 친구들 두 사람, 세 사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야누스가 화형을 당한 이후에 보헤미아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7개 그 시대 구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보헤미아 종교개혁이 오늘 현대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사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콘라드 발트하우저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심지인 그 이탈리아 파비아나 볼로냐에서 아마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349년에 파사우에서 사제소품을 받고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로마를 방문하면서 본인이 나는 설교의 소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로마에서 돌아와서 그의 고향인 그 발트하우저 그 니더 오스트리아 거기에 중심으로 순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 계기를 거쳐서 그 당시에 신성 황제이자 독일 왕이었던 독일 왕이면서 보헤미아 왕이었던 카렐 4세, 그 카렐이라고 하면 제가 체코 발음으로 카렐이고 신성 황제의 이름이 그 독일에서는 카를이라고 하나요? 칼이라고 하나요? 하고 불란서로는 샤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찰스라고 얘기하죠. 체코로는 카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그냥 체코 발음으로 카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카렐 4세의 초청으로 프라하에 오게 됩니다. 그 카렐 4세와의 인연은 그가 그 카렐 4세가 1357년에 비엔나를 방문했을 때 그 바에른 스트라우빈의 그 알브레히트 공작의 초청으로 발트하우저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카렐 4세가 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하 근교에 있는 리토미에리치라고 하는 교구를 좀 담당해 줄 것을 카렐 4세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미 도미니크 수도회가 그 마을의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자신이 뭐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서 그해 그 발령을 받았던 교구 그 해에 9월 달에 프라하로 돌아와서 그냥 순회 설교자로 성하벨 교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프라하에 한번 오신 분들은 여기 그 시장이 열린 거 잘 아시죠? 그 바로 요 건물 뒤쪽 편이 올드타운 스퀘어입니다. 그 올드타운 스퀘어 뒤에 그 야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야시장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교회가 이게 성하벨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 야시장이 아니라 성하벨 교회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발트하우저가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뭐 그 당시에 그 프라하에 있던 설교가 유명해서 그 당시에 프라하에 있던 유대인들 또 뭐 여러 그 뭐 수도회 사람들 뭐 다 와서 그의 설교를 듣느라고 교회당 안에 안이 비좁아서 이 광장에 나와서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가 주로 사람들의 탐욕과 교만을 비판하는, 그래서 프라하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다, 너무 탐욕스럽다, 그걸 고쳐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를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면죄부 판매 비판을 설교할 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프라하에서 면죄부 판매는 주로 그 탁발 수도회 그룹들이 주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그룹이 그 탁발 그룹 가운데서도 수도회 그룹 가운데서도 도미니크 수도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뭐 탁발 수도회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발트하우저의 그 면죄부 판매 비판을 하면서 그 탁발 수도회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프라하 안에서 두 그룹으로 두 진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탁발 수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일반 대중 그룹들, 아무래도 이제 탁발 수도회가 여러 가지 선교 활동,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뭡니까 빈곤 사업, 빈곤 퇴치 사업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일반 대중들하고 가까워서 일반 대중 그룹들에게는 지지를 받았고 프라하의 좀 개혁적인 지식 그룹들은 발트하우저를 지지하는, 그래서 사회가 양분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라하에서는 주로 탁발 수도회가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카르멜 수도회 이런 그룹들이 주로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1363년 12월 3일 강림절 첫 번째 주 설교에서 도미니칸들과 발트하우저가 크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설교에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은 발트하우저는 도미니크 수녀원이 면죄부를 팔아서 처녀들을 수녀원에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탁발 수도승들이 성인들 유골로 사기를 치는 것을 그가 목격을 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옆에 그림이 그 발트하우저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그 아래 그림 보시면은 성매매하는, 수도승이 성매매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선을 베풀고 부유하고 힘있고 일할 수 있는 탁발성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탁발성들에게는 당신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설립자가, 그 수도의 설립자가 성자라고 해서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당신들의 교만과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맹렬하게 비판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로 완전히 그 교계가 뒤집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트하우저를 화형에 처하라고 하는 탁발 수도계 쪽에서의 요구가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수도회들과의 그러한 논쟁을 불사하고 끝까지 그러한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그런 지식인 그룹들과
특별히 까렐 4세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도미니크 수도회와 힘든 논쟁을 펼치면서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둔 것은 장례식은 그 틴성당에서, 그가 틴성당에서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틴성당에서 프라 구시가 광장에 있는 교회당에서 장례식을 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 교회당 앞마당 묘지에 그가 묻혔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 신비적인 명상과는 거리가 멀고 주로 교리적인 증명을 하는 조직 신학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그의 설교의 목표는 세속적인 사람들, 일반 백성들과 성직자들 모두 그 파괴된 양심과 윤리를 교정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의 설교집은 이게 조금씩 수정이 되어 가지고 전 유럽에도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두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로미에지제 얀 밀리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냥 얀 밀리츠, 크로미에지제는 이분이 태어난 곳이고 이름은 얀 밀리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그 올로모츠 대성당 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고 크로미에지체에서 교회 관계 일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학교를 다닐 때는 프라하 까렐 대학이 설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마기스트라 학위가 없이 올로모츠에서 이미 공부를 마친 걸로 그렇게 나오고, 그가 특별히 이 문체가 수려해서 교회 고위직에 오르는데 까렐 4세가 그를 황실의 공중인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실에서 일을 하게 되다가 1363년 그 발트하우저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소유를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고위직을 버리고 발트하우저처럼 그 프라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순회 설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라스트란스카 그 소지구 그 프라성 밑에 있는 요기 교회당이죠. 요기 교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하고 주로 이제 그 구시가 남서쪽의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가 그 1, 2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그가 주로 물론 여기 그 틴교회, 여기가 구시가 광장입니다. 이 틴교회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주로 그가 활동했던 교회가 여기 성 1, 2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입니다. 여기서 그가 하루에 2번 내지 4번 설교를 하는데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들의 악행을 꾸짖고 뭐 신분이나 높거나 낮거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악행을 꾸짖었습니다. 여기 역사학자 흐레이사라고 하는 20세기 개혁교회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얀 밀리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서술적이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가 여기서 1, 2교에서 말하자면은 설교를 하면서 사제 역할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동네가 주로 그 체코 사람들, 보헤미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빈민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곤비츠카, 거리 이름이 곤비츠카고 여기가 바돌메이스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요 두 거리 요 사이의 집들이 여기가 사창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그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그 얀 밀리츠가 활동하기 때는 이미 이미 11세기 12세기 때 세워진 그 수도원이었는데
수녀원 수도원이었는데 거의 망가져서 거의 그 폐허가 된 건데 여기에 그냥 매춘녀들이 이 다닥다닥 방을 만들어서 매춘 행위를 하고 여기가 이제 매춘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저택이 저택 이름이 베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일명 베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려졌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이제 그 사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매춘녀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데 똑같은 여성이 와서 자신의 그 매춘 행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그 크레이사라고 하는 그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니까 얀 밀리치가 고민이 시작합니다. 왜 이 매춘녀들이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해성사를 하게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교회의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과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라틴어로 강론이 되고 예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습관적으로 알아들 수 있는 말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 매춘녀들 배우지 못한 일반 처녀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얀 밀리치는 이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아무리 와서 고해성사를 하더라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베니스라고 하는 건물을 구입을 해서 이곳에 이들의 피난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프라하 까렐 대학교 선생님들의 집 숙소도 좀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건물입니다. 바로 이 건물 맞은편이 프라하 혹시 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고 베들레헴 채플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채플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하나의 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춘녀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7번씩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미사를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하게 되고 그리고 7번 미사를 모두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 성만찬도 떡과 잔을 모두 주는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 이 매춘녀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번역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매춘녀들의 삶이 그 변화된 삶이 다시는 매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성들이 한 200명이 되었다. 이렇게 크레이사 교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얀 밀리츠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 삶에 그걸 회개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그는 설교하였고 강조하였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그 증언이라고 전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 까렐 사세가 이 프라하 까렐 사세가 신성 황제가 되면서 프라하가 유럽의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을 하고 까렐 사세는 프라하를 정말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올드타운 스퀘어, 구시가 여기를 구시가 광장이라고 하고 구시가 광장을 있는 쪽을 올드타운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 도로 나루드니 치다 이 도로 이쪽 편을 우리가 그 뉴타운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프라하 도시가 아니라 원래 가렐 4세가 여기를 그 니우 예루살렘으로 노빔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대칭되게 여기 이제 그 엠마우스의 그 수도원 그리고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그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게 승천교회당인데 이 교회당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요런 교회당을 5개를 중심에 놓고 이 도시를 완전히 그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얀 밀리츠가 이거를 니우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가렐 4세의 그런 도시계획, 그가 꿈꾸는 그 도시계획과 신앙관 그런 것에 대한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외형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그 사실 그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얀 밀리츠인데 가렐 4세를 향하여 당신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부터 온전하게 바뀌어야 정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와 악의 문제를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은 그 숨어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안에 거하고 잘 숨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의 사명은 숨어있는 적그리스도를 찾아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렐 4세가 바로 숨어있는 악의 화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외형으로만 여기를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려면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또 이러한 그 악이 발붙이지 못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이 야누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화란 쪽에 또 알고 계시는 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데보티오 모데르나 그 현대의 경건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얀 밀리츠에게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는 제가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가 어디서 경청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보헤미아 종교개혁 프로그램이 그 야누스들 친구들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제일 중요한 세 친구가 야누스와 예로님 프라스키 그 다음에 스트르지브로 야코백이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동상 있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 채플에서 설교하고 여기가 가렐 대학교 그가 가르쳤던 배웠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님 프라스키는 그의 나이는 좀 많지만 그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야누스가 죽은 다음 해에 똑같이 어디입니까? 저기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 야누스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야누스는 옥스포드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그 위클리프를 전파하는데 보헤미아에다가 전파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로님 프라스키가 옥스포드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그 위에 저기 뭡니까 무덤이 보이죠? 그 앤 공주와 리차드 2세입니다. 이게 그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안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 앤 공주가 가렐 4세의 딸입니다. 그 네 번째 부인에서 난 딸인데 이 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앤 공주가 옥스포드 대학의 보헤미아의 그 종교개혁 상황을 개혁 상황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 위클리프에 대한 것을 정보를 또 프라하에다가 전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영국에 계시는 분들 이 웨스트민스터 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좀 있으면은 좀 앞으로 저와 좀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교회당은 벽 속의 마르틴 교회입니다. 요 건물 뒤편이 나프시코비에라고 하는 건데 나프시코베라고 하는 거는 그 성벽이 있으면 성벽 옆에 언제나 중세시대에 보면은 그 방어막으로 큰 개천이 만들어져 도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푸시코베라고 하는 것은 도랑이란 뜻입니다. 이제 그 도랑이 지금 덮여서 다 도로가 됐지만은 그 성벽에 있는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벽 속의 마르틴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야코브백이 설교를 했는데 이 야코브백이 말하자면은 이종성찬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종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50년 전에 그러니까 야코브백이 살던 그 당시 150년 전에 이미 평신도들이 떡과 잔을 다 온전하게 받는 이종성찬을 했는데 왜 그것이 사라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우리가 다시 그걸 온전하게 그 리터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실제로 1414년에 이곳에서 성만찬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그 개혁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장소가 되겠죠. 이 내부에 보시면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내부인데 벽면에 정면에 성찬잔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지금 프라하시의 소속의 건물인데 이 건물을 관리는 지금 개혁교회가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는 그 신학교 학생들이 예배가 드립니다. 저녁 7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행하시다가 주일 저녁에 예배 혹시 계시면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고 신학교 학생들이 주로 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프라하 시내에 있는 청년들도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로님은 그 위클리프를 말하자면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하나의 그 상상력을 더해주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고 그 다음에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아주 특징적인 그 이종성찬의 이론을 야코백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프로그램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헤미아 종교개혁이 시작은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그 야누스를 무죄다, 그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청원을 하는 그 후스파 귀족들이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후스가 화형을 당하자 그 귀족들 중심으로 후스파 연합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자 이에 맞대응해서 카톨릭은 카톨릭 연맹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누스가 화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프라하를 중심으로 소요 상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연이어서 아까 그 예로님 프라스키가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렵에 1420년 2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종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천연왕국론자들의 그 주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로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해서 대규모 그 산으로 순례하는 순례단이 조직됩니다. 이게 바로 그 부근의 다보르 부근의
그 순례단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하에서는 폭력 사태가 시위가 일어나서 폭력 사태로 발전이 되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한 2명이 죽습니다. 죽고 그 청년들은 그 인근에 있는 그 구시가 광장 인근에 있는 살바토르 교회에서 장례식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7월에 6월 달에 그런 일이 나고 7월 달에 그 여러분들 그 프라하 그 구시청 광장에 있는 벽에 있는 요 부조가 있는데 요 사람이 얀 젤리브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했던 교회가 그 프라하 광장에서 멀지 않는 여기 그 눈 속에 그 눈 스노우 그 흰 눈 그 눈 속에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던 청중들이 여기서 가까운 그 신청사로 가서 거기에서 그 치안 판사를 창문으로 투척해서 죽이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를테면은 후스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후스파 전쟁은 그 죽고 난 다음에 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개혁에는 2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종성찬 그룹, 그 프라하 카렐 대학 중심으로 학자들 중심으로 이종성찬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종성찬 그룹은 그 기존의 교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 그 타락한 사제들이 아닌 정말 그 이종성 그 후스파들이 주장하는 정말 자신들의 양들을 잘 인도할 정말 좋은 사제들을 계속 배출해서 그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주로 여기에 이제 주로 인물들이 그 야코우백이라든가 아까 그 이종성찬 이론을 만든 그분하고 그 후에 얀 로키차나라고 하는 분이 주로 주요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20년 2월 11일에서 14일 종말을 주장하는 천년 왕국설을 하는 그룹들이 타보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종성찬 그룹은 학자들 중심이라면 여기는 주로 농민들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교회를 아예 제도를 타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그 십자군들이 탄압을 하니까 야전군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 조인은 얀지시카가 야전군을 조직해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요 인물은 얀 젤리브스키라고 하는 인물인데 얀 젤리브스키는 아까 그 설교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 이 타보르 공동체의 그 영적이고 실질적인 하나의 그 주교와 같은 그 법으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은 모두 다 순종을 했는데 누구냐면은 벨흐지모브의 미쿨라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스쿱 그러니까 주교라고 불렀습니다. 주교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체코말로 비스쿠페츠 그 비스쿠페츠가 이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따보르 공동체의 말하자면 머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미스쿠페츠 그 미쿨라시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스파의 주요 파벌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프라하의 로키차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종성찬 그룹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타보르를 중심으로 미쿨라시의 그 비스쿠페츠 거기에 이제 그 불젠 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승리를 해서 그 따보르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동체를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얀지시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얀지시카 장군 그분이 이제 따보르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후수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형제단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후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개혁적인 그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신도들이 정말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좋은 목회자들을 찾아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좋은 목회자가 있다 하면 그 목회자들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실은 개혁 그룹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 그룹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라데스 크랄로브를 중심으로 있는 그 오레브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 후스파 전쟁이 되는 중간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중간에 얀지시카가 이 오레프바로 건너가서 오레프바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얀지시카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얀지시카가 이제 병으로 1425년에 죽자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자기들을 고아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계는 그 아까 헬치츠키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그 원래 후스파, 르제홀스도 마찬가지로 후스파 사람들이지만은 그 후스파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그들의 급진성, 그다음에 그 폭력성, 전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평화 운동을 하고 실제로 실제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헤미아가 사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되고 되는데 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교회와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프라하 사개 조항입니다. 프라하 사개 조항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모두 다 합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인정하는 그리고 수용하는 회의를 열게 되는데 차슬라프라고 하는 곳에서 1421년에 그러니까 원래 이 문화는 1419년 야코브백이 문화를 작성하고 1420년에 아까 후스파의 각 분파들이 동의를 하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1421년에 차슬라프에서 후스파 의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여기 이제 그 후스파 의회에는 여러 모임들이 그 귀족들이라든가 뭐 여러 모임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레프파 프라학자들 얀 젤리브스키 그다음에 프시브람의 얀 보헤미아 모라비아 귀족들 그다음에 그 아까 요 사람이 그 독일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지그문드스키라고 얘기하는 지그문드 체코 말로는 지그문드라 그러는데 지시그문드라고 하는 거 독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 독일 왕이면서 이 사람도 그 카렐 4세의 아들인데 그 황제 자리를 이복 동생이 넘겨받고 언제나 이 권력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아주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예와 교회와 그 정치 세력 귀족들의 정치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 보헤미아 상황을 가지고 줄타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그 후스의 그 교황 비판에 대한 보시면 거의 정치적인 배경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세력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후스파 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프라하 사개 조항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긴 내용인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자유롭게 선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제들의 면책 특권을 폐지한다.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처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성만찬은 성경이 있는 대로 온전히 시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소유를 하지 못한다. 그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4개 조항을 가지고 4개 조항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프라하 사기 조항이 이제 말하자면은 후스파 전쟁에 그걸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요구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이 오고 우리가 십자군 원정이라 하면 주로 이슬람을 그 성지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고 알지만은 여기 프라하의 그 이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혁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병이 됩니다. 그 십자군 원정이 1차로 오고 2차로 오고 패배를 하고 세 번째 전쟁은 그 후스파 안에 그 생각이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 이종성찬 그룹과 카톨릭 그룹이 연합을 해서 스바토 하벨 연맹이라는 걸 조직을 하는데 이 그룹과 후스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후스파들이 프라하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얀지시카가 타보르파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레르파 그 고아파 쪽으로 고아파로 가서 거기에서 수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십자군 원정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후스파들 간에 각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이 오면 얀지시카라고 하는 출중한 그 리더십이 있어서 다들 그의 그 리더십에 복종을 해서 같이 전쟁을 말하자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4차 전쟁을 하는데 4차가 도마줄리처에서 하는데 이 전쟁이 열릴 때 바로 그 바젤에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군 원정으로 도저히 그 보헤미아 파들을 제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데 그게 바젤 협약입니다. 그 바젤 협약을 하니까 그 다시 그 프라하의 이종성찬파가 세력이 힘을 얻게 돼가지고 다시 그 스바토 하벨 연맹과 후스파가 연맹을 해서 후스파와 전쟁을 하는데 그게 소위 리파니 전쟁, 리판 전쟁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타보르파가 패배를 하고 이종성찬파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젤 협약이 순조롭게 그러니까 조금 더 급진적인 그룹들이 빠져나가니까 공의회와 협상이 순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했던 거 뭐냐면은 바젤 협약에서 했던 거는 후스파 전쟁에서 후스파들이 요구했던 프라하 4개 조항을 놓고 했던 협약입니다. 그 협약에서 3개 조항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의 조항은 협약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쉬웠는데 마지막 협약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교회 소유 재산을 금지하는 것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그거는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대신에 얀 루키차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후스파 의회에서 추천을 한 거기서 뽑은 제 대주교 얀 루키차나를 그러니까 이종성찬파 프라하 이종성찬파의 하나의 리더죠. 이 사람을 프라하 대주교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바젤 공의회가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은 바젤 공의회가 후스파하고 서로 협정한 이 내용을 끝까지 교황이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얀 로키차나의 대주교 승인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세 번째 원고 그 초기 초기 형제단의 그 배경에 보면 그 로키차나하고의 어떻게 결별이 되고 그리고 왜 그 형제단이 만들어졌는지가 그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 형제단이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그러니까 형제단이 그 사도의 전통은 이미 로마 교회는 없다. 그 성서적이지 않다. 거기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정말 성경 전통의 그 사도 전통을 새로 우리는 만들겠다 해가지고 사제 제도를 만들면서 그것을 다시 탄압하기 위해서 2차 후스파 전쟁이 벌어지고 이게 한 10여 년간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발전이 되는 사이에 그 형제단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설립이 되고 형제단이 사제직이 만들어져서 독립된 교회. 그래서 제가 이것이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 형제 리베레츠의 형제단 교회 주교가 자기의 역사책에서 그 프로테스탄트의 첫 교회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첫 교회로 형제단 교회가 되고 이것은 모였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그러니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신성 제국의 그 합스부르크가 왕가가 등장이 되면서 보헤미아가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말살 정책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살 정책을 시도를 하고 그렇게 돼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후스파의 여러 가지 그 전에 그 후스파들이 자체 내부적으로도 그 이종성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루터 신학과 교류가 되면서 1500년에 내면서 다시 루터 신학에 대한 또 신학적인 또 갈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분열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1513년 그 모든 그 비카톨릭 사회계층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보헤미아 신앙 고백을 제안하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지다 이게 말로스트란스카 그에 가면 그 시청 말로스트란스카 시청에서 모였던 회의장에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 찰스다리 건너가면 있는 데가 말로스트란스카인데 소지구인데 거기 시청 벽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단이 등장하면서 뭐 이제 그 뭐 친루터파와 견해를 거부하고 뭐 깔뱅의 교리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로 제압을 하는데 제압이 잘 안 되니까 또 당근 정책이 들어갔는데 루돌프 황제가 그 뭡니까 회유 정책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유 정책이 나오는데 그 회유 정책도 잠시 있다가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1620년에 빌라홀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21년에 6월 21일 날 부시가 광장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프라하 광장 오시면은 요 자리에서 이렇게 생긴 칼로 1621년 6월 21일 날 27명의 개혁파 귀족들 지도자들 27명을 목을 잘라서 아침 새벽 6시에서 오전 9시 3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처형해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27년에 체코 왕국 통치 개혁법을 발표하는데 죄송합니다. 개혁을 받는데 6개월 안에 모두 다 카톨릭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복귀를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부터 사람들이 보헤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서 폴란드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형제단들의 마지막 주교가 바로 꼬메니우스입니다. 그 꼬메니우스가 체코말로 꼬멘스키인데 활동을 하다가 네덜란드에서 사망하면서 형제단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 아르노슈트 야블론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멘스키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이가 그 폴란드의 레노스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현대 신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독일 안에서 프러시아니 그 당시죠. 그 안에서
그가 또 활동을 했던 것이 그 베를린 궁정 개혁 설교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을 하면서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루터와 칼뱅의 신학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내부에서 그것이 반발이 되게 되고 그에 의해 가지고 그 폴란드에 있는 형제단들, 보헤미아 쪽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진젠도르프입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자신의 영지에다가 어, 그 이주자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헤르누트가 세워졌고 그 헤르누트에서 말하자면은 재건 형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1727년에 그 진젠도르프가 제안을 하고 형제들과 협의를 해서 1727년에 크리스천 공동체 법규가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단이 만들어지는데 형제단이 선교가 시작되는 게 1732년 8월 21일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될 때 그때 이제 그 코펜하겐에서 열린 그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 대관식에 진젠도르프가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안톤이라고 하는 그 흑인 종이 그 몸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덴마크 식민지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비참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 연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형제단의 그 선교가 시작이 되고 쭉 시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선교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선교가 나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모라비안 교회들이 만들어지는데 나폴레옹 전쟁, 남북 전쟁, 나치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형성되면서 선교 운동에서 점점 교회 구조로 변화가 돼 갑니다. 1227년에 12명의 장로가 선출되고 1745년에서 56년 동안에 시노드 구조가 형성이 되고 물론 그때는 다 선교를 돕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64년도에는 헌법 시노드가 만들어지고 1857년에 총회가 열려지고 그리고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모라비안 교회라고 자신들 편의상 부르던 모라비안 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우니타스 프라트룸이라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형제단이죠. 우니타스 프라트룸이라고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그 우니타스 프라트룸 안에 체코 모라비아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들이 다시 이 체코슬로바키아로 들어와서 체코로 들어와서 다시 그 형제단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하는 관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형제단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형제단은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나갔던 사람들이고 망명을 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보통 한 4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4만 명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도망을 가지 않고 그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에 남아 있었던 지하 교인들이 한 7만여 명 있었다고 흐레이스트 그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620년 그 빌라호라 전투에서 30년 전에 거기서 패하면서 이제 루돌프 권위가 무너지고 루돌프의 그 당근 정책은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모두 다 이제 가톨릭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않는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다 지하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형제단이 아닌 것처럼 하고 보헤미아 모라비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혁 교도들이 거주하는 정착촌을 재카톨릭화를 하는데 그 바티칸의 계획대로 그것이 빨리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군사 도로가 프라하에서 비엔나로 연결되는
도로가 그 메인 도로였습니다. 그 메인 도로의 군사 도로가 그 보헤미아 지역 안에 몇 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 도로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숨어 있는 개혁교도들을 다시 재카톨릭화하는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미 그 후스파 전쟁으로 인해서 가톨릭의 그 교구 네트워크가 다 무너져 가지고 그 가톨릭의 교구 네트워크를 다시 재건하기에 신부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을 위해서 폴란드에서 신부들을 말하자면 수입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재카톨릭화지 재카톨릭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숨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한 7만 명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1680년부터 가톨릭이 지금 이맘때입니다. 이제 그 부활절이 시작되기 전 종료주일부터 그 가톨릭의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교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단자들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개혁교도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령 그 진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그 처벌하는 법까지 나중에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상습범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레치비티스타라고 하는 상습범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그 앞에 R자가 있는데 그거를 대문자 R자로 해서 등에다가 불로 지집니다. 지져놓고 재로 먼지를 뒤집어 씌워서 조롱을 한 다음에 그 합수루크 영지 밖으로 내어 쫓고, 만약에 그가 다시 들어오게 돼서 발각이 되면 바로 그때는 처단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아까 그 대카톨릭화의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그 합스부르크가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지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외국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했고, 그다음에 군인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종교의 사람이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무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 외국인들도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보헤미아 지역 내에 관용의 칙령을 베풀면서 그 종교의 자유를 현실화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장소를 뵀는데, 요게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루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제네바 신앙 고백, 그리고 정교의 신앙 고백, 그리스 정교의 신앙 고백, 이 세 개의 신앙 고백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영지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착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 가지 신앙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은 교회당을 지을 때 종탑이라든가 교회당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일반 주택 모양이 되고, 도시 안이 아니라 마을 바깥에 도시에서 그냥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은
길가가 아닌 길 반대편 쪽으로 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도자는 이 지역의 카톨릭의 사제에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지도의 대가로 이 공동체는 상납금을 그 카톨릭 사제에게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교회가 소위 말하자면은 관용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781년 이후에 이제 관용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역에서 헤르누트로 이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을 지을 때 개혁교도들이 교회당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교회당 내부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앞에 이렇게 설교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양을 딱 디귿자로 해서 말씀단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 하는, 이게 완전히 그 정사각형, 이게 이제 보시면은 어떤 모형의 하나의 축소판이냐면은 베들레헴 채플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 채플에 그 교회당 모습을 축소를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은 이 관용의 교회들은 교회당 옆에 꼭 묘지를 만듭니다. 바로 옆에 만들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만들든지, 묘지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학교를 꼭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교회 옆에는 묘지와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려다가 19세기에 그 민족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아래에 있었는데, 민족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민족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민족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역사가들이라든가 철학가라든가 문학가들이 자신들의, 그때는 이제 그 독일어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체코어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다시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그 러시아 문자들과 달리, 그 슬라브 계통의 문자들과 달리 서방 라틴어 문자로 하면서 체코어를 다시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그 융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코 민족의 정신의 젖줄을 그 보헤미아 종교개혁과 형제단에서 찾아낸다. 형제단의 책들을, 성경책을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지어내고 여러 가지 문학책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민족의 정신사가 바로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해서 19세기에 그 보헤미아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유산으로 민족 부흥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가 헝가리로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면서 가톨릭에서, 그동안에 이제 가톨릭은 반드시 그 어떤 뭐랄까 제국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종운동이 일어나서 이 개혁교회로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좀 개혁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가톨릭 내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우리들은 후스의 가르침을 따른다, 추종한다, 그렇게 하면서 교계 제도 전통은 정교의 전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톨릭의 칠성사 전통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정신은 칼빈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체코슬로바키아 후스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1993년 WCC 멤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이제 경건주의 그룹들인데, 그 그룹들은 나오면서 이 개혁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그 코메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개인의 회심 그리고 교회의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점을 두면서 만든다. 이것이 이제 시르케 브라트르스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1992년에 미국의 조수아 그 어드벤처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조인을 하면서 이 교회에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하는 그 활동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용의 교회에서 나온 개혁교회 그룹은 일부는 제네바 신앙 고백 그룹, 루터 신앙 고백 그룹, 그다음에 형제 신앙 고백 그룹 이런 그룹들이 합쳐가지고 체코 형제 복음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총회의 장면입니다. 이 총회가 1918년입니다. 이 총회가 열렸던 장소가 바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화학탑, 화약탑이라고 알죠? 프라하 방문하시면 화약탑 아실 텐데 그 화약탑 바로 옆에 있는 오베츠리 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시민회관이죠. 이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요 뒤편이 이제 구시가 광장이죠. 딘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2018년에 체코 형제 복음교회가 100주년을 평가를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체코 형제 그러니까 보헤미아 신앙 고백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체코 얘기하면 체스코 브라트스카 에반겔리스카라고 하는데 시르케 체스코 브라트스카 시르케 에반겔리스카라고 하는데 체스코 브라트스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헤미아 종교개혁을 얘기합니다. 저기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신앙 고백 교회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복음 교회인가? 여러분들 이제 그 에반젤리컬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에반젤리컬이라는 개념보다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의미의 그 에반젤리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에반젤리컬이냐라고 하는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성을 하냐면은 우리는 복음적이라는 거, 에반젤리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 제네바 신앙 고백, 루터 신앙 고백, 뭐 체코 보헤미아 신앙 고백하는 그룹들이 있지만 우리들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서로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우월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형제단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루터의 신앙 루터 베틴베르크 신학하고 당시에 그 형제단 신학하고의 충돌이 일어났던 지점이기도 한데 이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구원의 그 증거가 뭐냐면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그 교회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실현될 때 그들은 어느 하나의 구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연합 그것을 오늘날 말로 이제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복음의 방향으로 에큐메니컬하게 가는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00주년 평가로 하면서 2030년에 이제 그동안의 그 체코 교회의 그 목회자들은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년에는 그 봉급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체코 형제 복음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2030년 이후에 나갈 것이냐 그 진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웃 독일 교회가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보헤미아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은 그런 신앙 유산을 갖고 있는 교회가 왜 그렇게 지금 소수 교회냐 그렇게 교회가 미약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제가 그 한스 킹의 교회론에 나오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한스 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말을 좀 드리자면은 실제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를 기술하는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교회로는 교회의 비본질을 발견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의 실제적인 본질은 교회를 형성하는 인간의 거부에 의해서 생겨난 비본질 속에 있다. 한스 킹은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제가 대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좀 도움 되실까 해서 혹시 프라하에 오셔서 프라하 종교개혁을 좀 더 깊게 하시려면
여기 프라하 종교개혁 이야기는 제가 2015년 전에 좀 프라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한국교회에다 알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제 아내가 이 프라하의 있는 그 유적들에 대해서 번역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시대를 보시고 그 방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에 끼우면은 어느 시대에 어디에 속했던 이야기다 하는 거를 아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거고요. 그다음 야누스가 우리 종교학자로만 아는데 사실은 뭐 문학가이자 음악가이자 뭐 평화주의자이자 여러 가지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을 이게 간략하지만 전체적으로 조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 요세프 호마드카는 그 비텐베르크만 하더라도 우리가 냉전 시대 때 보면은 동유럽에 속해져 있었고, 동유럽에 지금 이 체코 종교개혁이 교회가 건재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네바의 그 신앙 고백자들이 헝가리나 폴란드로 가서 상당히 꽃을 피웠는데 우리들이 그 냉전 때문에 이쪽에 우리 개혁교회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 로마드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그 동유럽 지역에 개신교회들이 어떻게 생존했고 어떻게 존재를 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